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꽃 좋아하죠. 그렇지.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그래? 예,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저는 꽃 이렇게 다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예. 목사님은요? 저는 뭐 특별하게 꽃 전체가 모르시죠? 그냥 다 좋은 예.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게 예, 맞아요. 예.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네. 뭐 괜찮아, 예. 잘 될 거야, 뭐 힘내.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희망을 주는 말들은 예.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예.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러네. 그죠? 또 그러네. 예. 오.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예. 그 꽃을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 오늘 모셨어요.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예. 생명의 꽃을 키우는 예, 정원사. 예, 표현 예. 좋은데요.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 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아하고 품격 있게 부담스러워. 소개해 주시면. 예, 진짜 네. 부담스러운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말이 말이 말씀되게는 어디서 네. 나온 말씀이시고 말이세요?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예. 그날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허튼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또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 무식 가운데 그냥 늘 입에 붙어 있는 거죠. 아버지 하는 것처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성미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그러니까 정도라면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그런데 일단 내가 꼭 할 돼요?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애가 아니오가 없어요. 애만 있어요. 아멘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후배 양성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86년이요. 그래서 93년까지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뭘 전공하셨는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 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그래서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순간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 불안증도 심했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이렇게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3가지를 제일 못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보여지는. 뽑자.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예, 있었던 예, 이런 예, 친구들 다 떨어지고 네.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일단 됐어요. 비주얼이 되셔서 된 거네요.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있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예. 예. 그 얌전한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걸려들은 예.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 아니요, 거였어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봤어요? 쓰러져서요?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제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그래서 보통 배 아프고 열 나는 항상 건데.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살아만 있어 달라고 저한테 정도로.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몸이 좀 많이 약할.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오히려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예. 하라고 하니까 안 예.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저는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는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랬더니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네네.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네.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허무주의셨군요.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프를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잖아요. 정말 저는 이 신앙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그렇겠죠.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생각보다. 예, 실력보다.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네.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 전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유 우리 딸이 드디어 안에서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또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들이면서 그 딸 건강 약하니까 정성을 맨날 들였는데 그랬겠죠. 뭐.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절에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는 교회 다니셨어요? 안 다녔죠. 안 다녔는데.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흠뻑 그냥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 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예. 이제 조금 더 세상에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예. 잠깐 밀어내면서 자리에 그쵸.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예.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예. 보니까 세상 거 보이고.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네. 월급도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막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 예.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그쵸. 즐거움도 있고. 방송국에 예.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네.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랑 해서 4명이 예.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같이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4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예,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았죠. 실수 많이 안 많았어요. 하셨어요? 너무 많았죠. 예.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예,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예.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아하. 주면서 예.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각 그거를.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예.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네 뭐 홍길동 24,000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니 실수 많으셨구나.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그쵸.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예. 숫자 그따위를 읽을 거야. 아,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체크 한 번 예. 실수해서 또 정말 보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네. 휴일 근무를 하면 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네.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네. 오, 미스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따위를 할 거야!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 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앵무새였네.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거를 못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뜨는 거죠.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나 더러워서 안 할 때려치고 거야. 싶어요.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엄청 많이 뽑았죠. 많이 뽑았네요.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 그러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네. 저희 밑에 기수가 또 빵빵해요. 예.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예,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 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아이를 잘 키워야 잘 키워보자.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없어야 잘 크는. 맞아요. 그래요? 제가 정말 그랬는데 내가 애를 안 키웠으면 네. 우리 큰애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관심은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26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 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그래요.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그냥 조금 놔뒀더니 너무 어떻게 자랐어요?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요. 자는 거죠. 예, 푹 자고 또 잘 먹고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걔가 좋다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첫애는 3살 때부터 영재 스쿨서부터 아이고. 맨날 이제 다 데리고 다녔어요. 어머니 걱정이네.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서 그렇죠.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피해서 그러면 만났는데.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이게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 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직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좀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40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거다.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왜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예.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임대료 내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예. 1,000만 원 인테리어 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들어갔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많지요, 좀.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예. 근데 40대 2분, 50대 1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네, 뭐 중년에. 딱히 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사투리가 달라서. 예,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억양이 다르거든요. 예,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그래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예.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네. 저희 수영로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예.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네. 갔는데 저희 수영로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 30명 돼요. 예.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를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받아 적으시라고. 예, 그래갖고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닥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네.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저는 뭐 CEO들도 예. 많이 있다면서요. 자,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에 뜻이 없으니까 할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렇죠. 이해하고 네.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같이 아침에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오. 좀 더 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나라고 있는 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스타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들에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면 그 표정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고 멋진 여성으로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할 때 긴장이 풀어지고 또는 말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배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네, 역시 다르십니다. 네. 저기 네. 좀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네네.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구절.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네.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예. 그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